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어떤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는 A 브로더가 아닙니다. 한 브로더가 아니에요. 히스 브로더. 바로 그가 속한 그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자기 남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옆에 두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도 않고 그들에게 험악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꼴불견스럽게 잘난 체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형제를 어떻게 가까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미라든가 저기 아프리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요?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든요. 그들은 나에게 험악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나에게 상처되는 과거를 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던 내 바로 옆엔 있던 사람이 가끔 내 마음을 후빌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뭡니까? 나의 또 라이벌이 될 때가 많거든요. 왜 내가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느끼고 가까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까이 알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믿음의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생각한 거예요? 나의 라이벌로 생각을 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라이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각하게 싸웠어요. 심각하게 싸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심각하게 싸웠다,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좋은 직분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죠.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도, 선교제에 가서 선교하면서도 왜 저 사람은 맨 저렇게 쉬운 일만 할까 하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하면서도 짜네 맵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 하다가 같이 좀 미워지는 거예요. 너 교회 청소하다가도, 교회 수리하다가도 사람이 또 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쓰는 도구가 다르고 또 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싸우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얼마나 이런 미워한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할까요? 별거 아니잖아. 의견이 다르다고, 말투가 좀 이상하다고, 생김새가 왜 그러냐고. 아주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일이 뭐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싫어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분명히 말했다. 이분은 나의 형제예요. 나의 믿음의 형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미운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겁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미워하면요 더 무거워요. 아세요? 증오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지옥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힘들어요. 사랑하면요 가벼워요. 주님, 저도요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주님, 저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미워해야 돼요? 저는 사랑하려고 하고요, 친절하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하고 있죠.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습이죠, 이러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무겁죠.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짐은 무겁지만 오히려 사랑하면 짐이 가볍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인 거예요. 내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사람들이 외로워요. 제가 요새 최근에 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참 외롭다. 세상은 너무나 좋아졌는데, 옛날 몇십 년 전에 비하면 그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많은가?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찾을까요?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요. 사랑의 모임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 집단으로 가요. 이단과 사이비 집단.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이상하게요, 거기에 막 사랑과 뜨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와서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이단에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단에 많이 빠져요. 거짓된 사랑에 많이 빠져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요 그냥 거기가 좋다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에 간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인 거 아세요? 거기에 박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위를 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 그럴까요? 외롭거든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부자들이 가요. 부자들도 가서 자기 재산 다 바쳐서 그 사이비 교주를 섬겨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고 작은 관심만, 작은 것만 보여줘도요, 모여듭니다. 교회가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우리 서로 섬기면서 합시다. 서로 친절한 말로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이듯이요,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충만한 교회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인생의 수많은 방황과 어려움 속에 힘든 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의 어머니,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기억나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황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인생의 방황을 해도, 신앙의 방황을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형제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 믿음의 가족, 서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들어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비추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가벼운 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빛이 이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